어떤 그 현상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다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수놓는 그런 일들로 보는 게 좋죠. 잡수 수방 무불변하야 두루두루 나무가 꽃다움을 들여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 도량 가운데 널리 음식한다. 잘 장엄하고 꾸미더라. 그렇습니다. 여관 선서 도량 중에 그대들은 잘 보아라. 선서가 도량 가운데서 연화보만 구청정함을 보아라. 연화의 보석 그물이 함께 청정함을 보아라.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선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죠. 내가 늘 이제 부처님 시포, 열애 시포, 열애 응공 경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해서 시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선서에 대한 말을 자주 하는데 잘 사신 분, 잘 살다 가신 분, 우리는 하루하루 가고 있어요. 이 서자, 갈 서자라. 한순간 한순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참 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환경을 앞에 놓고, 이 깊은 뜻을 뭐 저는 비록 깊이 있게 설명 못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보다도 차원이 다른 그런 그 해석이 또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마음으로, 이러한 그 생각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거, 어차피 가는 시간이겠다. 어차피 가는 시간이거라. 갈 서자라. 잘 가야 돼. 잘 보내야 돼. 선서가 돼야 되거든. 참 환경 공부하면서 보낸 시간이 우리의 일생을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쭉 펼쳐놓고 보면은 정말 자랑스럽고 남에게 보이고 싶은 그런 그 필름의 그 시간이 바로 이런 환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일생을 나낱이 빠짐없이 다 필름으로 찍어놓고 본다면은 참 기가 막힌 모습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상을 가만히 해보면 희한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정말 잘 보내는 시간, 선서. 이건 부처님은, 잠도 잘 주무시고, 용면도 잘 하시고, 법문도 잘 하시고, 좌선도 잘 하시고, 수행도 잘 하셔서 모든 시간이 전부 선서야. 모든 시간이 다 선서라. 그래서 부처님을 선서라고 이 환경에서 아마 제일 자주 나온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도량 가운데 연화 보망으로 구청정한 것을 함께 청정한 것을 보아라. 광념 성륜 종차현이요. 빛이 활활 타오르는 염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불꽃이 위로 타오르는 그러면서 바퀴를 이루어 그런 것들이 종차현이라 1호부터 나타나며 그 다음에 영음 타경이 운간발이로다 요령소리 큰 요령 작은 요령 그래 작은 요령을 영이라 하고 큰 요령을 탁이라 하고 그래요. 탁향이 운간발이라 구름 사이에서 그 아름다운 방울소리가 들리더라. 시방 일체 국토 가운데서 소유 묘색 장엄수가 있는 바 아름다운 색 장엄한 나무들이 보리수 중에서 무불행이라 시방 일체 제국토 모든 아름다운 장엄들이 보리수 나무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더라. 보리수 나무 가운데서 다 나타났더라.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보리수란 뭡니까? 깨달음의 나무. 깨달음이잖아요. 또 도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주 묘품의 모든 그 내용들이 이 세상은 참 아름답게 장엄되었다. 뭐 사기 협작군이 아무리 그냥 그 세상을 그냥 행용하더라도 그래도 참 아름답게 장엄되었다. 어째서 그렇게 보느냐?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것은 보리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 안목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일체
모든 국토에 아름다운 빛깔로 장엄한 나무가 보리수 나무에서 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깨달음의 정신,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생명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다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정말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고 살면은 세상이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고 또 신기하게 보이고 설사 사기 협잡도 또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참 불성을 어떻게 그렇게 또 사용하는가? 그 사람 생명법을 어찌 그렇게 또 사용하는가? 어떤 사람은 참 그 몇백억을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몇백억을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저렇게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돈이 좀 많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세계에서 또 굴지의 그 기업, 그 사람 또 형제들이 2년간 또 이제 법정 싸움을 끄는데 또 이 근래 또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또 나서 뭐 형이 올르니 뭐 동생이 올르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자들이야 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상상도 못할. 보통 사람들은 그게 돈 액수가 얼마인지도 몰라.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법정 싸움을 벌이는 거야. 형제가 그렇게 법정 싸움을 그렇게 벌려가지고 돈을 설사 많이 벌어갖고 세계에서 무슨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형제가 서로 돈 많이 차지하려고 몇 년을 그렇게 법정 싸움을 벌이면서 개망신을 그렇게 하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설사 무슨 나도 뭐 그 집 신도입니다. 사실은 걸핏하면 뭐 그 상품 그죠? 무슨 컴퓨터고 무슨 카메라고 뭐 일체 그 상품만 쓰거든요. 그 신도야 나는 사실은. 그런데 또 저런 신문에 그런 기사를 보니까 이걸 신도를 해야 오르냐 말아야 오르냐. 여기도 그 집 신도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하냐고요. 개인 인생으로 보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그거. 무슨 영광입니까 그게? 아무 영광 될 게 없죠. 그저 망신 그저 얼굴에 똥칠 그저 무수한 그 똥칠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데. 무슨 왕국이라는 소리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래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실은. 생각해봐요. 그 사람 인생에 무슨 보탬이 되는가? 돈 많은 게 무슨 보탬이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지.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에는 돈하고 관계없어요.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모든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그 속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깨달음의 원리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어기야 이중구로다. 부처님은 그 보리수 나무 아래서라고 한 말은 깨달음 아래서, 깨달음에 근거하여 그런 말이죠. 깨달음을 통해서 온갖 때를 다 떠났더라. 이중구 그랬습니다. 일체 그런 때를 다 떠났더라. 일찍이 그 뭐 왕자의 자리 누가 차지할 사람도 없는데, 왕자의 자리 누구 차지할 사람도 없는데 그것마저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혹시 누구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또 넘겨다 볼세라 그것마저 버리고 나와버렸잖아요. 더럽다고. 에이 더럽다. 왕자 자리 그거 더럽다 하고. 그리고는 그야말로 얻어먹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사신 분입니다. 우리가 설사 그렇게는 못 산다 하더라도 그런 스승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거. 나도 언젠가 저런 위대한 인격자가 언젠가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품고 살아도
그 사람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부처님의 그 행적이. 참 우리는 그렇게 살기 참으로 어렵죠. 그렇지만 그런 스승을 우리가 스승으로 마음에 모신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도량광대 복소성이라 도량이 광대한 것은 복이 이룬 바다. 복이 이룬 바다. 수지 우보 항무진하고 나무가지에서 보리수 나무가지에서 쏟아지는 빛처럼 쏟아지는 보석들이 항상 다함이 없고 이건 뭐 거기서 그야말로 뭐 돈다발이 쏟아지고 무슨 다이아몬드가 쏟아지고 해서 수지에서 우보가 항무진이라 빛처럼 쏟아지는 보석이 항상 다함이 없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는 한 번 쳐다봐도 역시 신기하고 두 번 쳐다봐도 신기하고 세 번, 네 번 어제도 봐도 신기하고 오늘 봐도 신기하고 내일 봐도 신기하고 다 신기하고 소중하고 참 값지고 그런 그 어떤 그 사람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 마음, 깨달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보중, 출현, 제보살아야. 그런데 그 보석들 가운데서 모든 보살이 나오네. 그냥 보살이 고물고물 그냥 나오는 거야. 무수한 보살들이 꼬물거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왕 시방 공사부리로다. 시방의 모두를 다 가서 부처님을 공양하고 섬긴다. 사자는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공사불. 부처님을 공양하고 섬긴다. 보살들이 곳곳에서 나와서 공양하고 섬긴다. 봄날 이제 곧 이제 세상이 돋는 봄이 돌아오는 그 시점인데 봄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도 큰 나뭇잎 하나, 풀잎 하나, 새순 하나하나에 큰 식물의 그 미세한 세포들이 활동하는 모습들, 무수한 세포들이 활동하는 모습들, 그게 보중 출현 제보살하야 실왕 시방 공사불이라고 이렇게 봐도 좋아요. 사실은 재불 경계 부사이라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미처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경계다. 보령기수 출악음호대 그 나무들로 하여금 널리 그 음악을 내게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안목으로 다 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거기에 오늘 또 이때 제일 성지 순례를 많이 합니다. 인도 그에는 더운 지방이 되나서 이때 겨울이 돼야 거기가 이제 보통 이제 봄 가을쯤 되는 그런 그 기온이라 그래서 제일 성지 순례를 많이 하는데 지금쯤 많죠. 부처님이 깨달음의 장소라고 하는 그곳에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뭐 그 나무에서 뭐 음악 소리가 나오기는 무슨 뭐 음악 소리가 나오면 거기에 무슨 뭐 그냥 나무 가지에서 보배가 그냥 항상 쏟아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무슨 그 보배가 쏟아지면 보살이 뭐 꼬물거리고 나오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생의 눈으로는 백날 가봐야 그런 거 못 봐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깨닫고 나니까 모든 나무에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보이더라. 그 뭐 착각한 것도 아니고 환영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제 깨달은 사람의 정신 세계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느냐, 오늘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해가 뜨는 것이 아주 기분 나쁘게 해는 또 나중에 저렇게 밝게 떠가지고 구름이나 끼고 비가 오든지 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오늘 해 참 밝게 떴다. 오늘 날씨도 푸근하고 참 공부하기 좋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개인의 어떤 그 경험과 개인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대상은요, 바깥 경계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오직 내 마음이, 내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비 오는 것을 욕을 했다가 좋아도 했다가 해 뜨는 것도 또 좋아도 했다가 또 싫어도 했다가 또 봄날 화창한 따뜻한 봄날 되면 더 욕 많이 하지 또. 에이, 날씨까지 이렇게 좋아가지고 말이야 사람 속상하게. 차라리 비나 오든지 태풍이나 불든지 안 하고. 이런 소리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 사람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부처님의 마음은 늘 이렇게 환희롭고 모든 게 소중하고 전부 아주 그 금은 보화로 장식된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봅니다. 여석소지 보리도를 옛날에 모은 바 보리도와 같은 것을 회중문음 함듣겠니로다. 중회가 여기 모인 대중들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전부 듣고 다 듣고 본다. 다 얻어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화엄회상 법회에 모인 대중들은 부처님의 그 신통력으로 또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늘 그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 분위기에 또는 그 대중심리에 말하자면 영합해가지고 또 부처님이 계시고 하다면은 거의 자기 수준하고 다르게 그런 어떤 그 정신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혼자 이렇게 환경 보는 것보다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환경 공부를 하니까 또 상당히 또 어떤 그 수준에 이르잖아요. 그와 같은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백목보살의 찬탄이라 그랬습니다. 백목보살의 찬탄. 그때 백목연하게 보살 마살이 백목연하게 눈은 백개고 연꽃 상투를 올린 상투 위에 연꽃을 올린 보살 마살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그랬어요. 승불위력하사 그랬잖아요. 부처님 위실력을 받들어서. 그리고 부처님의 위실력 그 법회 장소의 분위기 또 부처님의 덕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관 일체 도량 중에하고 널리 일체 도량 대중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개성을 설해 말씀하셨다. 일체만이 출묘하여 일체만이 보석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서 칭양 3세 재불명이었던 3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칭양하는 거예요. 일컬어 아미타불이 어떻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고 무슨 부처님이 어떻고 화엄경에 부처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런 부처님 이름들을 다 일일이 거론하거든. 이제 저 집에 그 잘 간직해 놓은 그 보석 한번 꺼내서 그 소리 한번 들었어요. 잘 들으면 부처님 이름이 그 아주 보석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소리 들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 그 소리 들을 때까지. 그것도 일종의 화두라. 딱 반지 하나 꺼내놓고 하면 딱 쳐다보고. 부처님 이름이 이 반지에서 소리가 들린다. 피불무량 신통사를 그 부처님의 한량없는 신통의 일들을 차 도량 중에 개 현도로다. 이 도량 가운데서 다 환하게 보는도다. 중화경발 여영포하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어가지고서 마치 그 꽃타래를 펼쳐놓은 것과 같고 광운유연 변시방위원을 광명이 구름처럼 흘러 넘쳐서 시방에 두루하거늘 보리수신이 지향굴하여 보리수나무신 보리수나무를 맡은 신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보리수나무를 맡은 신이 왜 없겠습니까?
지향불이라 그 온갖 꽃을 다투어 피웠는데 그 꽃들을 전부 한 송이씩 한 송이씩 들고 부처님을 향해 일심첨왕 위공양이로다 일심으로 우러러보면서 저희 꽃을 받아주십시오. 저희 꽃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일심으로 우러러보면서 공양을 하더라. 만이광념실 성나야 많이 보석에서 나는 그 불꽃 같은 빛이 모두 그게 이제 불꽃이 올라가 가지고 깃발이 돼요. 깃대가 되어 가지고서 당중에 치연 발묘향이었던 그 또 깃대는 깃대 가운데서 아주 활활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고 거기서 또 아름다운 향기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그 향기는 보은 일체 중일세 그 향기는 일체 대중들에게 널리 말하자면 쏘이게 한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저로서 이제 향을 좋아하고 향을 많이 피우는데 그건 다 상징적인 것이죠. 사실은 뭐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향이라 하면은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식연향 그걸 이제 오분향, 오분법신향 그래요. 그 5가지 향 속에 불교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계정해 사막, 부처님이 가르치신 계정해 사막. 그 사막을 통해서 뭘 성취하려고 한다? 해탈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개개인의 해탈을 통해서 해탈직연, 해탈을 공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한다 하는 것. 이게 이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래서 우리가 해탈을 누리게 되면은 환경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참 사람의 그 불성인간 또 불성생명 생명하면 훨씬 더 가깝게 들리죠. 생명이란 말이. 불성이니 마음이니 진연이 법성이니 하는 그런 그 용어들이 전부 같은 말인데 우리가 생명이라 하면은 전부 사람이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아주 가깝게 들려요. 그게 같은 소리예요. 뜻은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명에 말하자면은 어떤 그 향기를 불어넣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에서 향기가 또 밖으로 퍼져 나오는 것이 되고 뭐 이것이 진정한 향기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짜 향기예요. 우리의 불성향, 생명향 이것은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천변만화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참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춥다고도 하고 덥다고도 하고 참 생명의 그 어떤 그 원리야말로 참 대단한 것입니다. 시고로 기처 개 엄결 이루다 그런 까닭에 그곳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라고 하죠. 다 청정하게 깨끗하게 장엄되었더라. 연화 수포 금색광하니 연꽃이 펼쳐져 있는데 금색광으로서 펼쳐졌어. 아주 금빛 광명이나 기광연불 묘성운하야 그 광명에서 금색 광명에서 부처님의 아름다운 소리 구름이 펼쳐졌어. 보험 시방 제찰토하야 시방 제찰토를 널리 그늘을 들이워 그늘 음자죠. 그늘을 들이워서 영식 중생 번뇌 열이로다. 중생의 번뇌의 열기를 영원히 식혀버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기 연꽃이 피면은 그 연꽃 보러 가기를 좋아하잖아요. 아름다운 연꽃을 보면은 그 연꽃 보는 순간 그래도 일체 번뇌가 다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기쁘잖아요. 또 연꽃의 은은한 향기도 또 사람들 하여금 기분 좋게 하고 그래서 온갖 번뇌 망상이 설사 뒤끓고 어려운 어떤 문제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그래도 그 연꽃을 보는 순간 잠깐이라도 쉰다고요. 이제 그러한 것을 좀 더 확대하고 부연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식 중생 번뇌열. 참 좋잖아요. 중생의 번뇌의 열기를 영원히 식혀버린다. 그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너무 많아요. 그대로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 불법을 뜻하는 것이고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자리, 불성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꽃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알면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불성도, 우리 사람도 완전하다고 하는, 이대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꽃은 뭡니까? 다른 꽃은 전부 꽃이 피고 나서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아니야, 연꽃은 처음부터 꽃 속에 열매가 있어. 꽃하고 열매가 같이 있어. 그건 이제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중생과 부처가, 결과는 부처고, 원인은 중생이거든요. 그럼 원인은 꽃이야. 연씨에, 열매는 부처고, 결과인 거라. 그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생 속에 그대로 부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 이런 말을 내가 자신있게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꽃을 연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교리가, 불법의 이치가 바로 연꽃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연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면은 중생의 번뇌의 열기가 다 식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본래로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생명력, 아까 얘기 유유생일색이면 팔면 기청풍이라, 그 생기 넘치도록 우리는 그런 생명력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괜히 풀 죽을 필요가 없다고요. 설사 무슨 풀 죽을 일이 있더라도 금방 또 되살아나야 돼. 금방 살려야 돼. 에이, 그거 뭐 더 이상 생각할 거고 지나간 일이다. 지나간 일이다 하고 그냥 바로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에이, 그런 차라리 막 약창계나 하면 신나게 읽자하고 뭐 약창계 큰 소리 집이 떠나가라고 하면 읽든지,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막 두 번, 세 번, 10번까지 읽으면 더 좋고. 그러면 약창계를 읽으면요, 옛날에 그 눈이 밝은 도인들은 약창계 가지고 도량석을 하면은 절에서, 그러면 온갖 신장들이 전부 깨어나가지고는 같이 그 약창계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래서 약창계 가지고 도량석도 많이 해요. 그럼 뭐 도량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내 사는 곳이 도량이니까 어느 가정집이든지 약창계를 열심히 그냥 신나게, 그것도 신나게 아주 흥겹게 외우면, 읽으면은 그 온갖 도량신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럽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그거 아주 참 철저히 잘 믿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수왕 자제력이여, 보리수왕의 자제한 힘이여. 깨달음이죠. 뭐 보리수왕 하면은 깨달음이여. 상방광명 극청정하니, 항상 광명을 놓아서 지극히 청정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 원리, 생명 원리, 그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거기서 무한한 광명이 계속 발현하는 거예요. 그 상방광명 극청정이라, 우리 인생은 항상 광명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청정하고, 어떤 불생불멸, 또 무한구족,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이 상태에서 부족한 게 없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다니 얼마나 신기하냐. 얼마나 내가 부자냐. 이 추운 거 내가 다 느끼고 알고, 이 더운 거 내가 다 느끼고 알고 하는데, 저 드넓은 하늘도 내가 다 보는데 얼마나 부자냐. 원만 구욕성을 또 거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상방 광명 극청정이죠. 시방 중에 무유변하여 시방의 대중들이 가히 없어서,
막불 영현 도량 중이로다. 이 도량 가운데 그림자처럼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더라. 전부 시방에 있는 대중들이 우리가 모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같이 있어요. 사실은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내 주변에 있을 거 다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을 거 다 있는 거야. 나 눈을 감아도 다 있어요. 그렇듯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그렇잖아요. 시방